하는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27절 6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 26, 27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여들이 아니하되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핵심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는 이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을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염려란 자체가 힘든 일이거든요. 고통스럽고 괴롭고 뭐 심각하면 자기 스스로도 목숨을 끊을 정도로 이렇게 힘든 일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먼저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 그래서 그 염려, 근심, 걱정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뭐 이 목숨, 생명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지. 그 새가 날아다니는데 그 새가 지금 농사 짓고 그런 것도 아니지. 근데 먹고 산다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염려가 우리 생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송의 제목 보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은 의식주 문제,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세상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몸부림치고 막 발버둥치고 애를 쓰고 막 열심히 뜁니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감사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랬습니다. 그걸 봤을 때 뭐 설명이 쭉 나오죠. 우선 이 찬송가의 작사 작곡의 배경 본다면 작사자는 밀러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미국 장로교의 선교사입니다. 우리 한국에 오셔서 미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선교를 했는데 마태복음 6장 26절 3, 4절 말씀 근거로 우리 말로 창작을 했습니다. 한국 찬송가는 이 장로교 찬송가인 찬송시라고 하는 그것에 실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이 작곡자는 이차드라는 분이고 미국 장로교의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고 이 곡은 엠멜라라고 하는 애가 편곡해서 현행 찬송가에 소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찬송가 가사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그랬어요. 농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곡식무와 곡간 안에 드릴 것이 없어도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지 않느냐.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성삼위 하나님 주님이 주인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공중에 나는 새들도 다 먹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새를 먹여주시는데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게 뭐 있냐. 저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는데 얼마나 귀중합니까 저들이. 그런데 뭘 그렇게 염려하냐.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하지 말아라. 필요함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자, 2절 보니까 들의 백합을 봐요. 역시 뭐 풀이나
채소나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겠지만은 특히 들에 살아나는 그런 자연스럽게 나서 자라고 꽃피고 하는 열매 맺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이것들도 길쌈도 안 매요. 가꾸지 돌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 돼요. 오히려 사람이 건드리면 안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도 다 이렇게 키워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뭐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도 많죠. 꽃들도 많은 게 있는데 솔로몬이 입은 옷도 이 꽃만 못하였다. 솔로몬이 뭐예요? 왕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와 그리고 부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그 영화롭다 그럴까 그런 모든 것들도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보면은 이게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꽃 물론 이제 AR로다가 만들기도 하지만 진짜로 참 멋있는 꽃들이 많아요. 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멋있는 꽃들이 많습니다. 또 뭐 환경 세상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이 솔로몬이 아무리 왕이 대단한 옷을 옛날엔 뭐 머리에도 쓰는 그냥 금으로 만들어 쓰고 그러잖아요. 뭐 요즘도 뭐 머리 모자도 비싼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건 비교가 안 되죠. 이런 것들이 이 들에 피는 백합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늘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들풀도 다 아름답게 만들고 조화를 있게 하고 그런데 우리들 사랑하는 자녀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입히지 않고 먹이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이 말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라. 의식주 문제라고 말할 수 있죠. 이는 이방인들이 강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을 아신다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모든 걸 다 쓸 것들 아시고 주신다는데 그래서 먼저 할 일은 뭐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니 내일 일을 위하여 아무 염려하지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도 족하다. 내일 염려까지 뭐라냐. 오늘도 힘든 일이 많은데 만약에 타락하고 범죄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미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에서 인생은 고난 받을 수밖에 없도록 돼 있잖아요. 그냥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걸 내일도 또 다가올 일도 많고 이런저런 일인데 오늘 온 이 문제만 가지고도 힘든데 뭘 자꾸 염려 검심 걱정하느냐.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고생에 족하도록 해라.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을 만사를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인도받으면서 건강한 옷을 행복하게 남은 여생을 평안하게 전도자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가사를 통해서 살피면서 전도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를 우리가 음미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현장에 또 만나는 또 현장에 전달해서 그들을 또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런 삶을 누려야 되는데 한 주간이나 남은 생에 그럼 무엇이냐. 첫째 의식주 문제에 빠져 있는 인생들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으면 뭐 그 한계가 있죠. 어떤 사람 잘 먹는데도 잘 못 먹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식주 문제에 빠져서 결국은 이 의식주 문제에 빠진다는 말은 세상에 빠지고 육신에 빠지는 거거든요. 미래 영적 세계보다는 이 세상을 더 중심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 신앙인은 그렇게 살지 않죠. 그래서 의식주 문제에 빠진 사람들은 세상과 육신에 빠지는데 그걸 다른 말하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중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섬긴다면 못할 게 없겠죠. 그런데 이 불신앙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근본 죄가 원죄가 됩니다. 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떠난 죄거든요. 불신앙이란 자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거든요. 그걸 떠났다는 건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더 나가서 뭐가 되냐? 마귀의 자녀가 됐대요.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짓은 뭐 얘기할 거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마귀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자, 근본 죄는 창세기 2장 17절이나 창세기 3장 1절 6절이나 이 말씀 내용에서 우선 하나님께서 인간과 계약을 맺었는데 모든 걸 다 허락하시면서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과 생명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게 이제 계약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파기하게 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결국은 불신앙과 불신앙 때문에 결국 인생은 죽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1절 6절 쭉 가보면 그 후에 그런 일이 있느냐? 타락한 천사가 에덴 동산에 출현해 가지고 뱀을 이용해서 우리 인간을 파멸로 끌어갑니다. 그래서 이 뱀이 와가지고 속삭이고 얘기를 하죠. 하와가 혼자 거닐 때 선악과를 쭉 거닌 그 안에서 얘기를 합니다. 뭐 모든 동산의 나무를 다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싸잡아 해가지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걸 속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다른 거는 뭐 허용을 하셨으니까 먹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욕심이 안 나고 다 뭐 그랬는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는 마찬가지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런데 이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 그렇게 빠져들어갑니다. 마치 사기꾼의 말을 듣다 보면 사기를 당하게 된 그런 거나 흡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탄의 하나님 음성 듣지 않고 하나님을 안 믿고 사탄의 음성 사탄을 따르다 보니까 그 나무가 희한하게 더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같이 먹고 사실은 인생은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죽음보다 더한 게 뭐예요? 땀을 흘리고 수고해 먹고 살게 되고 이 땅의 모든 일들이 문제가 오는데 영육간의 문제가 왔어요. 일단 첫째,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 마음, 생각이 병드는 거예요. 정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병들니까 점점 쇠약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이 됐습니다. 그 죽음에서 더 문제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수고해도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들이 일단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중심이고 육신 중심이고 좀 더 말씀드리면 마귀 중심이죠. 사탄의 마귀의 자녀들이 돼버리니까 마귀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죠. 시키는 대로 사는 거죠. 타락한 인생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네필림 시대입니다. 네필림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심판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섬기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뭘 섬겨야 돼요. 그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종교성을 타고난다 그래요. 사람들은 뭔가 믿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다른 걸 자꾸 섬기는 거죠. 그래서 점점 빠져들어가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귀신 섬기는 일이 일어나서 사주팔자, 운명, 태길, 날짜, 요일 이런 데 자꾸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귀신이 좋아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게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심해지고 악해지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 7절 중인 말씀 보면은 그때 거대한 사람들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지금도 2m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거대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그때 하나님께서는 점점 하나님을 섬기게 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섬기면서 세상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자꾸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육신이 되어버려서 육신이 되어버려서 이젠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정도로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생명이 120세로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3절에도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됐다. 영원한 존재가 120년 살도록 이렇게 생명이 단축됐어요. 근데 이제 점점 가면서 이제는 우리 죽음의 날이 100년일 수도 있고 120년일 수도 있고 80일 수도 있고 그런데 아예 태어나지도 못하고도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데 이제 뭐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생명이라는 걸. 그래서 그 당시에 땅에 네필림이라고 하는 이때 육신적으로 빠지니까 육신 세상의 육체 세상 것을 향해 이 사람들이 빠져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냐면 점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한 것뿐이라 그랬어요. 죄악 같은 그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 생각 계획하는 게 모든 게 악한 것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결국은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중에 홍수가 일어나잖아요. 노아 홍수 시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한번 이 지구를 심판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질 때 산 꼭대기다 짓게 만든 것은 물로 심판하기 때문에 온 땅덩어리가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은 죽는데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그걸 우리는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사는 겁니다. 어떤 시대든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산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심판을 했던 역사적인 사건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속에서 점점 사람들이 무엇의 중심이냐? 돈 중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성공 중심이고 인본주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거거든요. 탑을 계속 쌓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언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다 통하는 거예요. 뭐 지금은 영어, 뭐 일본어, 뭐 중국어, 프랑스어, 뭐 한국어 뭐 다 다르잖아요. 근데 뭐 그래도 몇 개국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 나라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통하는데 그 당시에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말이. 그래서 다 통하는 거죠. 이럴 때 그들은 바벨탑을 쌓을 때 뭐냐? 야, 우리 한번 이 탑을 쌓아가지고 쫙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 그래서 우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뭉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탑을 쌓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소롭다. 참, 너희들은 뭘 그렇게 모르냐?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영이 죽었으니까 모르죠. 그래서 이게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내려가서 오늘 혼자케 하자. 거기에도 뭐 삼일체론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 우리가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성부, 성지, 성신, 성령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그래서 계획 탑을 쌓자 이렇게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려가서 혼자케 하자. 말을 통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집을 올려라. 그럼 돌을 올리고 돌을 올려라. 집을 올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점점 이제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어서 바벨탑이 끝까지 쌓아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거지. 인생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대로 되면 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연세 드시면 더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깨달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게 없어요. 그 돌아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이 바벨탑 쌓는 가운데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멸망받는데 한마디로 바벨탑은 돈이에요. 세상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그게 이제 문제가 됐죠. 근데 여러 나라 말이 돼서 이제는 그 말 통하는 사람끼리 이제 모여 살린 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세계 언어들이 나오게 됐다고 볼 수 있죠. 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그때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은혜 속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불신앙 속에서 이렇게 세상 중심으로 빠져가면서 멸망의 길을 치달았다가 결국은 노아 홍수 시대에도 만나게 되고 지금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뭐가 오느냐? 마음의 편치를 않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왜냐면 뭐 모든 문제가 오고 막 그러니까 막 불안해지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 불안이 오는데 그게 불신앙입니다. 저면이 불안하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불안할 필요 없죠. 왜? 하나님이 다 하시네. 들풀도 새도 다 먹이고 돌보고 입히시는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냥 놔둘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마라. 네가 그 염려하는 건 네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냐? 우리 생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임에 시달려요. 이 사단 마귀의 자녀들이 되니까 계속 영적으로 시달립니다.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죠. 그런 가운데서 자꾸 뭐 점점 영적으로 어렵죠. 그러다 마음 생각이 이 정신이 이상이 오는 거예요. 혼란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육신적인 그런 시달림에 다가오는데 그게 질병입니다. 수없는 많은 병들이 있어요. 지금은 과학의학적으로 뭐 치료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코로나 걸렸을 때도 그거만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야, 딴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또 야 주사 맞아야 되고 예방 주사 맞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앞으로 갈수록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질병을 가져오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질병을 가져오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사람이 영적으로 정신으로 시달리고 육신의 병들고 약해지고 막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뭐게 돼? 삶의 문제가 오는 거 아니에요. 일할 수도 없고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삶의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스러워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이 얼마나 중요하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가 제자들에게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얻는 거예요. 이런저런 다 많죠.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직장 사업이나 기타 모든 뭐 우리나라 정치 뭐 등등 많은 곳으로부터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절대 주권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그러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평전을 찾아야 회복해야 돼요.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남자의 후손은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구약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말씀이 뭐냐면 메시아, 다시 말해서 여자의 후손, 피의 제사,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표현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잘 믿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언약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될 때 바로 왕에게 가서 말한 게 뭐냐면 피의 제사를 드리도록 사흘길 나가서 우리를 내보내라 하는 거거든요. 그 피의 제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 의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분이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실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담겨진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했는데 구약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 후손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비밀들을 제대로 못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 담긴 축복을 제대로 누리면 승리하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뭘 구원하시려고 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하나님 만나게 하는 길이고, 그리고 죄와 저주 사망 권세에 빠져 있는 인생들을 해방시키고 사탄과 귀신 악령들을 섬기는 이런 그 붙잡혀 종로로 타는 인생들을 완전히 해방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선지자이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데 이건 복음의 성취입니다. 구원의 성취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볼 때 뭐로 보느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보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믿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베드로가 정답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 너는 누구라고 하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정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서 바요나 시몬아 참 너 복이 있구나. 네가 이걸 어떻게 알았지? 세상에서 배운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걸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하고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해줬으니 넌 참 복이 있다. 예수 믿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믿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무슨 복이겠어요? 많은 복들이 있지만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을 믿는 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길 믿는 길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것을 지금도 끊임없이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린다. 너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 네 속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 더불어 쉽게 말해서 밥상에 같이 앉으셔서 우리 식사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데 이분이 얼마나 중요하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끝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끝난 거예요. 죽어도 끝난 거예요. 왜? 죽질 않아요. 사는 거예요. 부활에 일어나는 소망이 있어요.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구약과 신약에는 구약은 여자 후손이라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선하게 바르게 구제하고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별거 다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의 비밀을 놓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모든 게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성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사는 것이냐?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행복하다. 아, 난 구원받았다. 아,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사명자구나. 하나님 나를 선택하고 택하셨구나. 구원 사랑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사는데 중요한 게 영접이잖아요. 믿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인데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증인이에요. 전도, 선교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야 될 문제는 감사할 때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한다. 이 사실을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나면은
오는 것이 감사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날 축복하시는, 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도 감사하고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감사하고 세상적으로도 감사하고 또 모든 이 관계 속에서도 감사하고 세상을 보면서도 만물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계속 감사한 생활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길이 그러니까 조그맣지만 적지만 모든 주신 은혜와 축복 수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럴 때 감사는 점점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감사는 감사를 낳고 감사는 감사를 낳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한다는 시편 50편 23절을 마음에 담고 늘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초대교인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뭐 했냐? 그 언약을 깨닫고 나서 기도했어요. 아, 이제 성령 충만하면 되겠구나.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성령 인도 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뭘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초대교인들처럼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르치고 전하는 전도자로 승리하는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생명 걸고 전했던 초대교인들은 이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음을 알게 되고 이걸 깨닫고 난 후에 감사가 넘치고 어느 정도냐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가 넘쳤던 삶을 누렸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종들이 마음을 같이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따라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생명 살리고 생명을 치료하고 생명들에게 힘을 주고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자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충만하게 역사하시되 늘 은혜가 넘쳐서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로 제사를 지어 나를 영원하게 한다는 감사로 말미암아 행복한 전도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시간 감사가 풍성히 누려지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